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이 밝은 눈과 잘 듣는 귀와 잘 말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가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7절부터 24절.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들을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가 세겹줄에서 말씀에 대해서 나눌 때 상황, 도전, 변화, 날마다 이것을 잘 말씀을 통하여 봐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주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에베소 성도들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사는 모습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예수 안 믿는 이방인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옛 생활 방식을 버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혹시나 생활하고 있는 건 없는가? 이걸 이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나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시는가 깨닫고 그 말씀 갖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성화시켜 주세요. 오늘은 그래서 참된 성화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쉽게 뭐냐?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생각하는 거, 또 내 보는 거, 내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꾸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확 변하지는 않아요. 조금씩 성화의 삶을 살아라. 그것이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제 먼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것부터 지금 얘기를 해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사는가부터 얘기를 해요. 몇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보세요.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허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예수 안 믿는 행한다는 거예요. 여기 허망한다는 뜻은요,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이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뚜렷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일단은 중요한 것이요, 방향이 중요해요. 서울 간답시고요, 부산으로 열심히 빨리 가면 서울 나올까요? 절대 안 나와요. 서울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방향이 잘못돼서 부산 쪽으로 아무리 빨리 가고 잘 가도 서울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요, 방향이 올바라야 돼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열심히 일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 많아요.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시험을 들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언제나 방향이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뜻, 오직 주님만 높여드려야지. 이런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또 목표도 중요해요.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아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아이들 공부하는 목표, 너 공부 왜 하냐? 목표가 있어야죠. 무조건 공부해라, 아니란 말이에요. 또 돈 벌어야지 열심히. 근데 돈 버는 목표가 뭐냔 말이에요. 너 돈 왜 버냐?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처럼 나요 복의 통로가 되려고요, 많은 사람 도와주려고요, 정말 공부해서 남주자, 이게 내 인생의 목표, 뭐 이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공부 잘해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목표들이 주님 주신 목표가 뚜렷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은 뭐라고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허망한다, 이 뜻은 목표와 방향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는 우리 이제 사역자들이 인사하러 이렇게 젊은 분들 오고 그러면 그래요. 우리는 한 주 한 주 목표를 가지고 꼭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영성도 자라야 되고 지성도 자라야 되고 덕성도 자라야 되는데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서 지성을 기르려면 내가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읽겠다, 뭐 이렇게 자꾸 공부를 해 나가야지 지성이 자라지. 똑같이 살면 안 자란다. 성경도 예를 들면 하루에 3장씩 읽었다 그러면 5장씩 읽고, 이렇게 해야 성경을 잘할 수 있는 거지. 똑같이 생활하는데 어떻게 지성이 자라냐. 영성도 마찬가지다. 내가 기도 하루에 30분 했다 그러면 내가 1시간씩 해봐야지. 이렇게 느려가야 영성이 자라는 거지. 똑같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영성이 자라냐.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한 주 한 주 목표를 정해라. 이번 주에는 책을 2권씩 읽겠다. 이번 주에는 기도를 1시간씩 하겠다. 이번 주에는 성경을 5장씩 보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져야 지성과 영성과 덕성이 자랄 수 있다. 그래야 우리가 목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거다. 안 자라면 어린아이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이길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나눠요. 그래서 방향과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나와요. 그 다음에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는요 정말 지식은 홍수예요.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요 뭐가 없어요?
더 지혜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혜와 총명이 없어요. 여러분 잘 어르신네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어르신네들이 살 때는 그렇게 막 정부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훨씬 지혜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요새 애들은 훨씬 지식은 많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요, 지혜가 없어요. 어떤 것은 쟤들 왜 저러냐 저거. 인간답지가 않아요. 더 그래서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가요, 지식은 많아졌는데 지혜가 없는 사회예요. 이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고 땅의 지혜가 있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예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총명이 어두워져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해요?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으로 가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마비됐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잘못되고 양심과 감각이 마비됐다는 의미예요. 예수 없는 삶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내 양심이 깨끗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니라. 참 중요해요. 여러분 몸은 날마다 씻으니까 깨끗한 거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생각해 봐요. 물도 없고 뜨신 물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같이 깨끗하지 않았어요. 애들도 보세요. 지금 애들은 깨끗하잖아요. 금방 난 애도 얼마나 그렇게 요새는 이쁜가 몰라요. 근데 옛날은 안 그랬어요. 왜냐면 부모들이 못 먹었으니까. 예? 근데 요새 애들 다 깨끗하고 다 예뻐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아진 거죠, 여러 가지로요. 잘 씻고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영혼도 그러셔야 돼요. 영혼도 씻으셔야 되는 거예요. 뭘로 씻어요? 말씀과 기도로. 예.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해요.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말씀이 깨끗하게 해요. 또 기도하면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요. 그래서 심령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힘쓰셔야 돼요. 그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지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면 마음이 굳어져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분리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잖아요. 이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 4를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이 얘기해요.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그것들을 들어 성경은 둘째 사망, 이건 지옥 가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영적으로 죽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래서 그들이 감각이 없는 자가 됐어요. 감각이 없어요. 다 마비돼 버렸으니까.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방탕에 방임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방탕에 방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방탕에 방임했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방탕이라는 얘기는요, 기준이 없는 삶을 산다,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기준이 없는 삶은 방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회가 방탕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요, 윤리도 상황윤리가 됐어요. 심지어는 이러잖아요. 살아보고 결혼한대. 여러분,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이 됐어요. 살아보고. 네? 성적인 관계도 다 가져보고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한대. 여러분, 이렇게 방탕한 사회가 됐어요. 기준이 없는 삶, 이게 방탕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는요, 절대적인 가치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성경이 절대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대적으로 살아야 되는 가치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적당히 타협한단 말이에요. 성경도 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건 타협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말씀, 영생의 말씀. 그래서 말씀이 언제나 나를 지배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말씀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해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무지하게 중요한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요. 날마다 예? 가치관을 다 무너뜨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덜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너무나 이 세대를 본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2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버려요. 예, 방임이란 방탕한다. 이 말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졌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해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사회가 지금 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정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부터 오직 너희는 이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르게 배워야 돼요. 예수를 잘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네, 진짜 배우세요. 자꾸만. 예, 여러분 젊은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꾸 말씀을 배우는데 마음을 쏟으라고 그러세요. 예. 이제 상공부 이제 추석 끝나면 바로 시작하는데 어느 반은 너무 안 들어왔어요. 제가 어제 다 점검을 했거든요. 자꾸 기도하면서 그거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닌데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서 젊을 때 자꾸 말씀 공부하라고 그러세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만큼 행복하게 살아요. 여호와를 아는 만큼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여호와를 아는 만큼 능력 있는 삶을 살아요. 정말이에요. 네. 사람은 생각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결과를 만들어내요. 생각이 변하여 행동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여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여 인격이 변하고, 운명이 변하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에 뭘 채워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금방 우애한 마음은 허망해지고 총명은 어두워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에서 떠나고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방탕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그렇게 배우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 예수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우리는 다 인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잘못 들으면 고생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가 그런 분이에요. 예수를 잘 아셔야 돼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듣고 가르침을 받았잖아. 근데 그렇게 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안 믿을 때와 똑같이 살면 어떡하냐 니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을 때와 똑같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해요. 유혹. 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기도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유혹에 빠져요. 우리는 다 연약해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형편대로, 여러분 내 형편대로 살면 안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내 형편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꾸만. 그게 아니에요. 특별히 어려운 형편이 있도록 말씀을 꽉 잡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당하고 낭패하고 그래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안 그런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폭풍우를 이겨낼 수 없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져야 폭풍과 무너져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요?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예,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옷도 더러우면 벗어서 갈아입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23절. 먼저 오직.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으면 잘 주의해서 봐야 돼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먼저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생각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예.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귀는 반드시요 공격을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생각을 딱 공격해요. 그래서요 성경 못 보게 해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성경을 못 보게 해요. 그리고 기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 마귀에게 져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면 성경 못 보게 하나? 왜냐하면 성경을 안 보면 그 생각이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아주 적극적으로 여러분 성경 못 보게 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성경 보나 잘 보라고요. 성경 안 보는 거 마귀 밥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안 보면 반드시 생각이 병들게 돼 있다니까요. 세상 생각이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마귀는 생각을 언제나 먼저 공격해요. 그러니까 성경 못 보게 해요. 기도 못 하게 해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래, 그 다음에는요 마귀가 생각을 딱 점령하잖아요. 그럼 마음에 진을 쳐버려요. 마음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게요. 예, 마음에 진을 쳐요. 그래서요 아까도 저기 보세요. 마음이 굳어졌다고, 마음이 험한 것을 행한다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촥촥촥촥 나오잖아요. 건방 그 위에 이방인의 삶이에요. 마음을 정확하게 공격하고 점령을 해요. 마음이 딱 점령되잖아요. 그러면요 마음에 있는 것을 뭐래요? 입술로 얘기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고 싶다고 하고 죽겠다고 하고 말이 다 부정적으로 변해요. 그러면 그 인생은 파멸돼요. 마귀가 그렇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돼요. 생각을 공격하고 마음을 공격하고 입술을 점령해버려요. 그래서 입술에 부정적이고 믿음 없는 말, 소망 없는 말, 사랑 없는 말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망해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직 너희의 뭐를 새롭게 해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언제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돼요. 참 중요해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결단하실까? 예수님, 내가 이걸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여러분 항상 아무것도 안 하고 쉬지 말고 기도만 하고 있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라. 그런 얘기예요. 내 삶의 태도가, 내 생각이 언제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뭐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아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산다, 그런 의미예요. 관계, 제일 중요한 게 관계라니까요.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지면 인간관계도 올바라지고 물질관계도 올바라지고 모든 관계가 올바라져요. 저게 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의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함이라. 거룩함을 더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를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변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새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새 인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기준으로 너희들은 새로운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예수 안 믿는 이방인과 살아서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터의 창설자, 유명한 도슨 트루트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일생의 헌전한 목표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자. 예수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명절에 예수를 잘 전하세요.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그분 예수를 안 믿을 때, 예수를 모를 때 얼마나 인생이 허망해지고 청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방탕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을 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다 여기 나온 사람 간증 없는 사람 없어요. 그냥 여러분, 얘들아, 정말 엄마가 아빠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참 인생에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힘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니들이 보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만큼 살 수 있었어. 예수가 나의 힘이 돼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지혜가 돼 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돼 주셔서 아빠도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만큼 살 수 있었어. 엄마 아빠의 간절한 소원은 정말로 너희들이 예수 안에서 살았으면 참 좋겠어. 여러분,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 근데 얘기를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애들이 잘 몰라요.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얘기하세요. 간증.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만큼, 여러분이 이만큼 주님이 성화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건 다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힘으로 오늘까지 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이만큼 살아오셨어요.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속에 잘 살 수 있어요.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정말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영상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란,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요, 그렇게 성화된 사람인데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육신이 자꾸 나를 죄악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날마다 육에 속한 삶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새 사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임금님이 가시다가
다리 밑에 있는 거지를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임금님 마음에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긍휼을 가지고 그 거지를 양자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궐로 데려왔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양자 삼았으니까 왕자 됐어요, 거지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거지가 궁궐에서 왕자 됐다고 하루아침에 삶이 변하겠어요? 안 변한단 말이에요. 어?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나는 막 그냥 아무 데서 자는 게 좋아서 막 아무 데나 누워서 자고요. 그리고 막 그 떨어져 있는 거 주워 먹고요.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거지가 왕자는 됐는데 채통이 없어. 왕자다운. 이제 뭐 해야 돼요? 왕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위치는 변했어요. 그죠? 거지에서 왕자로. 임금님이 양자 삼았으니까. 근데 아직도 그 생활은 거지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뭐라고 해요? 왕자 연습을 해야 돼. 왕자답게 밥 먹는 것도 옷 입는 것도 그죠? 모든 것들을 배워야 돼. 그래야 왕자다운 왕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날마다 날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새 인격으로, 새 기준으로 새 생활을 배워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신 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했어. 너무나 감사해.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어땠을까? 여러분 그 간증은 할 수 있죠? 예수를 내가 몰랐으면 아찔하지 않으세요? 저는 아찔해요. 정말 내가 예수를 몰랐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막 이런 말씀 볼 때도 막 더 그래요. 이 위의 말씀이 다 내 말씀 같아요. 내가 예수 몰랐으면 나 이렇게 살았을 텐데. 그래도 예수를 알게 해서 이만큼 살게 했구나. 여러분 감동이 오지 않으세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이 명절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명절이라 이제 자녀들이 함께 모이고 대화를 나눌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정상 권사님 오랫동안 병원에서 하나님 치료받고 이제 퇴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